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포도주를 먹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으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시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오늘 말씀에 이 알고 행한다라는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이게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만일 너희가 이 일들을 안다면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알고 행하라. 사람들은 아는 만큼 행하죠. 보는 만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어디를 얼만큼 보고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기고 주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과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가려진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지금 세상의 것들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보이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읽고 흘러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알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며
어떤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역사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이 답없는 세상 속에서 정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약하고 연약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만큼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그 아는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따라가고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자기 사람들을 1절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는 시간적 개념으로 정말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개념과 또 이 질적인 의미로 완전하고 최고로 끝없이 한없이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한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사랑들은 그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고받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그 깊이를 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가고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온몸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저렇게 큰 소리치는 저 베드로 꺾이어 하면 참여할 그 인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해 놨죠.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개념은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완전한 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의 환경을 따라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짜증이 나서 사랑하기보다 내 몸 챙기기도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의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속적 마음에 물들어서 주님께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욕심 가득한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희생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다면 이 땅에
얼마나 평화가 임할 것입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을 것이고 상처와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가득 차 우리도 싸우고 분쟁하고 욕심 부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달라고,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면 그 모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 사랑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동이 날마다 넘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13절 1절 초반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고통을 감내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다면 주춤할 수 있습니다. 안다면 두려워합니다. 마치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중 죽을 뻔한 고비 가운데 중간에 도망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마가처럼 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서는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세속에 빠지고, 또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쟁 때문에 상처받아 눌려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즐거움에 빠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신할 줄도 알고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줄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고, 그때의 제자들은 다 발씻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소중히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물들은 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씻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씻어 주길 주님 소망하며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갑자기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씻으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라고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었다. 체면과 자기를 나타내는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을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 종처럼 완전히 시종 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내려놓고 찾아오셨던 그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낮아져야, 그분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의 머리를 들거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나아가야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야, 이 겉옷을 벗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무언가 갖추려 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외모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좀 드러나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무지하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외모를 갖추고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은 것들로 채우며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껍데기를 벗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주님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완전히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노시스라고,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자기 비움을 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제한 없는 분이 제한된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임재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갖추고 껍데기 외모 모양을 갖추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모에 두르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잘못된 형식주의들을 다 벗어버려야,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껍데기 모습만 갖추는 그들의 잘못된 형식주의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돈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권리와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부끄럽다고 여기고 가장 창피한 모습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거나 소문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씻음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 주시고 말끔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도 용서하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용서하며 안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세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행동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죄악이 일어나도록 어떤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만 넣었습니다. 이게 무서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때까지 말로 생각을 넣도록 끊임없이 거짓을, 끊임없이 죄악을, 끊임없이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생각이 심어진 그것 때문에 결국 죄악이 우리 가운데 물들게 되고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행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이 나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 잘못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희생하고 비워놓은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배우는 것을 사탄은 손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그만 생각이 우리가 결국 싸우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분열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주님만 붙들어야, 온전히 붙들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 연약한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온전한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연약한 것에 물들어서 나약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야,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씻어주신 이 씻음은 바로 그 죄악의 씻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늘 조그마한 먼지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발에 붙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든지 보지 말아야 할 때 보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든지 하는 조그마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만 씻는 역사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이 발씻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씻음을 당하고 씻어지도록 소망하고 씻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임을 깨달아 깨끗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나의 더러운 부분들이 내 공동체에 물들게 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이 죄악의 파급력과 파괴력이 나만 파괴하고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가 함께 거하는 모든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의 행실로 내가 잘못된 행동들로 내가 잘못된 말들로 사람들을 상처 눌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파괴적인 행동들이 죄악들이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씻음을 위하여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선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선생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역사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음을 받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생각의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의 말씀이 빛과 소금인 것이죠. 어둠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 또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삶의 실천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의 모양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으로 예수가 땅바닥에 밟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를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빛나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둡고 힘든 현실 가운데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배하고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전환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전환된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희생하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그마한 언행들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가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혹 어리석어 사탄이 심겨준 어리석은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